할렐루야. 아침 묵상 시작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93장 예수는 나의 힘이요 93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 주실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넷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갈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편의 말씀은 잠언의 말씀은 우리 9장의 말씀입니다. 잠언 9장의 말씀 잠언 9장의 말씀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자기의 여종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욕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히느니라.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나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질 것이요 내 생명의 해가 내게 더하리라. 내가 만일 지혜로우면 그 지혜가 내게 유익할 것이나 내가 만일 거만하면 너 홀로 해를 당하리라. 미련한 여인이 떠들며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자기 집 문에 앉으며 성읍
높은 곳에 있는 자리에 앉아서 자기 길을 바로 가는 행인들을 불러 이르되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하는도다.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들이 거기 있는 것과 그의 객들이 수울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9장의 이제 주제를 보면 지혜와 어리석음인데요. 지혜와 어리석음이 다 두 개 다 의인화되었습니다. 두 여인이 나오죠. 한 여인은 지혜, 다른 여인은 어리석은 여인입니다. 그리고 두 번의 잔치, 두 번의 초청이 있습니다.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은 지혜의 잔치고요. 그리고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은 어리석은 자의 초청이 됩니다. 이 두 개를 대비시킨 것은 교육적인 가르침을 위해서 이 두 가지의 경우를 우리 소개를 하고 있는데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잔치와 초청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9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지혜의 여인이 집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7 기둥은 완전한 건축자의 그런 모습인데요. 7 기둥이 있는 집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매우 큰 집이고 궁궐 같은 집, 때로는 큰 성전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7 기둥이 있으면서 충분히 그 큰 건물을 버틸 수 있는 것,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지혜로 큰 기둥을 삼아야겠다. 우리 인생에 큰 기둥을 삼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입니다. 여기서 짓다라는 동사는 파내다라는 뜻이 있는데요. 탁월하고 정교한 기술을 부지런히 살피며 그것들을 파고 다듬는 그런 집을 위한 기술로 사용이 됩니다. 이게 이제 후로는 어리석음의 여인이 지은 집과 비교가 되는데요. 그거는 13절부터 그 이하로 나오기 때문에 후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과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자기의 여정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2절에 잔치를 준비하여 3절에 사람들을 집으로 초청했다. 그래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서 무엇이라고 외치는가? 4절부터 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라고 그렇게 초청하고 있는 것이죠. 어리석은 자, 그리고 어리석음 이렇게 나오는데 4절에 어리석은 자는 개인입니다. 단수죠. 그리고 6절에 어리석음, 이건 복수입니다. 그러므로 처음에는 한 사람으로 어리석은 자를 초청했지만 더 많은 사람들에게 지혜의 자리로 나와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 너는 식물을 먹으며 무엇을 마십니까? 혼합한 포도주를 마신다. 여기서는 무엇을 먹느냐? 식물과 포도주에 우리가 주목해 보기보다 동사 먹으며 마시고 라는 동사에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가르침을 받는다 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어서 어리석음을 벗어버리고 지혜의 집으로 들어와 교육을 받고 가르침을 받아라 라고 하는 그 지혜의 초청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그저 권면하는 분위기입니까? 아니면 타이르는 분위기입니까? 4절에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바로 이 돌이키라는 단어를 통하여서 굉장히 급하고 긴급하고 신속한 분위기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혜를 사모하는 마음, 언젠가는 내가 이 지혜가 뭐겠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말씀에서는 긴급하고 아주 신속하게 지혜를 사모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가 지금까지 의인화가 되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어리석음이 계속해서 의인화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13절부터는요, 미련한 여인이 집을 짓습니다. 우리 한번 13절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미련한 여인이 떠들며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라고 나와 있습니다. 미련함의 특징, 그것은 소란스러움입니다. 생각 없이 떠들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경청하기보다 자신이 말을 하는 입장에 서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어리숙함, 어리석음입니다. 우리 속담에 빈수레가 요란하다 라는 그런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무지한 자가 소란스럽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그저 소란스럽다라는 말이 시끄럽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원어를 살펴보면 으르렁거린다라는 말로 우리는 재해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는 그저 소리만 큰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으르렁거리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싫어하고 비꼬는 그런 성품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미련한 자를 우리가 한눈에 알아볼 수가 있겠죠. 17절 말씀입니다.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하는도다. 그가 어리석은 자가 다른 사람들에게 선포합니다. 너희들이 내 이야기를 들어라. 그러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15절에 자기의 길을 바로 가는 행인들을 불러 이르되 자신들의 길을 잘 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있다. 다른 사람들이 입에 발린 말로 옳지 않은 이야기를 가지고 유혹합니다. 그리고 지혜는 지혜를 가르치지만 어리석음은 어리석음을 가르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달고 마시는 음식이지만 그것은 죽음의 양식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두 가지의 의인화된 것, 지혜 그리고 어리석음, 그 사이에 있는 아주 귀한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여호와를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지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조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두 가지 나누고자 하는 교훈입니다. 첫 번째 교훈은 믿음이 자라듯 지혜도 자랍니다. 10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어디서 많이 본 말씀이죠. 이 말씀은 잠언의 주제구절인 1장 7절의 말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라는 말씀과 맥락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들은 지혜의 출발점이 어디여야 하는가, 우리 인생의 출발점이 어디여야 하는가, 바로 하나님 앞에 그 출발점에 서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날마다 어리석음이 자랄 수 있어요. 근데 그 출발점이 어리석음일 때 그러한 것입니다. 지혜와 지식은 하나님 앞에서 더욱 자라는 것, 성장하는 것, 그것을 강조하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출발점을 하나님 앞에 놓아야 할 것입니다. 믿음이 자라는 것처럼 지혜도 자라기 때문입니다. 우리 두 번째 교훈입니다. 지혜로운 책망을 해야 합니다.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오늘 말씀 볼까요? 8절의 말씀.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우리가 7절과 8절이 비슷한 말씀인데 보면 거만하고 지혜 없는 자에게 책망하지 말라는 것이죠. 거만하다, 내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다. 교만하다, 지혜의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다. 그러면 굳이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아니, 처음에 이야기를 할 수는 있지만 그 이후에 이 사람이 거만하고 교만하면 그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게 좋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는 함부로 이웃을 교정하거나 고치거나 가르치려고 덤벼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이죠. 왜냐하면 너를 미워할까 두려워함이니라. 사랑하는 관계가 먼저 되어야 되고요. 지혜로운 책망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다짜고짜 싫어하는 말을 한다고 그 행동이 교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혜 없음이 지혜 있는 걸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죠. 오늘 이 말씀이 참 우리에게 참된 교훈이 됩니다. 지혜 있는 책망을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지혜 있는 자가 책망도 바르게 할 수 있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이야기로 다른 사람을 고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상은 들을 귀 있는 사람에게 말을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에게 교훈되는 것은 남의 권면을 우리가 귀담아 듣고 상처 입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받아들이고 또 더욱 공동체를 사랑하고 지혜로운 책망을 하는 자가 되도록 우리에게 이 말씀이 적용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이 우리를 자라게 합니다. 지혜도 자라고 지혜가 우리를 또한 건강하게 자라게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리석음을 잘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출발점, 인생의 시작점이 하나님 앞에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욱더 원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갈 때에 지혜로운 책망을 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일보다 사람의 관계, 사랑의 관계, 공동체를 더욱더 생각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지혜 있는 자에게 책망을 잘 권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잠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루도 하나님 앞에 지혜로 자라갈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해서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